샬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20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할 떡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남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값진하지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칭한 것 같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자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선행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부부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그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의 말씀은 피차에 복종하라입니다. 피차에 복종하는데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적용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인데 지체로 서로 존중하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몸을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피차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에베소에 있는 말씀하고 좀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고 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내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쓰고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오해를 해서 저들 어린아이 몰래 데려다가 잡아먹고 있다고 그런 비방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 비방이죠. 억울한 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욕과 비방을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내린 처방은 이방인들 중에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2장에 나오는 2장 12절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선행을 처방으로 제시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 2장 12절 이후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그러니까 통치자가 악하더라도 순종의 모습을 일단 보이라는 것이죠. 또 비방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는 그런 사환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어떤 게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가장 억울하고 가장 참 분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서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장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 말을 이어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장은 2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구원,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 핍박하는 남편을 만나고 또 기도를 막히게 하는 그런 아내를 만납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는 선교적인 관점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건 남편과 아내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분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와 같이가 누굽니까? 그 앞에 바로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와 같이 순종하라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 핍박 속에서도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 주를 위해서 그 못된 주인이지만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또 우리 예수님의 순종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 그 말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들도 이와 같이 주를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순종하라, 이 말은 아내들에게 일방적으로 그 굴종적인 삶을 살라고 윽박지르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순종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우리 그 1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선교적인 차원이라고, 전도적인 차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것이 아내들이 해야 할 단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신 남편 앞에서 믿는 아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화장은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또 금을 차고 좋은 옷을 입는 그러한 모습이 단장이 아니라 순종할 만한 남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을 보여주는 그런 속사람을 꾸미는 것이 아름다운 단장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게 아름답고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이와 같이인데요. 남편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의 상황은 남편의 종교를 아내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아무리 잘 믿는 아내들도 시집 가서, 시댁에 가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고 그래서 막 핍박받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슬람도 그렇게 되고 있죠. 고대에도, 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종교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남편은 예수 믿는데 그 아내가 교회 다니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니까. 자, 그렇다면 둘 다 부부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내가 따라오는데 아내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남편이 가니까 그냥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모습이니까 그냥 따라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될까? 당시의 남편들은 사회적인 관습이나 인간적인 전통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합니다. 같이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남편은 그렇게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서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당시의 남편은 주인입니다. 아내는 하인과 같은 대접을 받았죠. 우리말도 그런 거 있죠.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아무도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내의 의무와 책임만 강조했었죠. 남자들은 심지어 가정을 책임지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해도 큰 소리를 쳐야 되고 기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오직 아내의 의무와 책임만 강조하고, 그러나 복음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와 책임도 가르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는 연약하니까 보호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한 지식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남편들은 모르는 지식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만 배우게 되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악행을 한다고, 교회가 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질 때 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가 로마 313년이죠. 로마에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공식 인정받고 국교까지 되잖아요. 불과 300년 만에. 그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의 이러한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로마의 하층민들만 믿는 곳이었는데, 로마의 페스트와 굉장히 유행병이 돌았을 때 다 가족까지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자들 끝까지 치료하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저거 못된 종교가 아니라 아름다운 종교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남편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아내들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시대에도 여자들이 먼저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교회 가니까 교회 다니는 남편들은 아내를 다르게 대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나그네에 있는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그 나그네로 지나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성도의 선행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고 부당하게 여겨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눈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하고 있고, 주님의 귀는 그런 자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속 정부가 주는 부당함,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서 당하는 그런 억울함, 불신 남편, 그리고 기도를 막히게 하는 그런 아내,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견뎌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길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길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선행을 감당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값진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하루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옷을 치장하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의 선행과 경건한 성품을 바탕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